지난 1월에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 설교가 기도로 승부하신 예수님, 기도로 승부하신 예수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새벽에 신문을 당하시고 낮에 이제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의 운명이 걸린 인류 역사 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간,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쟁의 대상은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로마 제국도 아니고 로마 제국이 파송한 빌라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헤롯 왕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늘 시기하며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전쟁의 대상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마귀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위에 빌레몬서 뒤에 히브리서 2장 355면입니다.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2장. 1월 달에도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마귀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들을 죄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도와주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선택.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시시각각 결전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중대한 전쟁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이제 결전을 치러야 되는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죽음과 삶을 가름해야 되는 수술대 위에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사탄은 그 시간을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요. 같은 장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까지 자기 편에 규합시켰어요. 세력을 불리고 예수님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사탄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아무 일도 놀랍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대한 이 마지막 이
결전을 앞둔 이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승부수입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한 번도 힘을 쓰고 애를 쓰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요. 딱 한 곳,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간절히 기도해요. 천사가 나타난 예수님을 도울 만큼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부를 결정짓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공생의 가운데 복음서에 보면 어디에 예수님께서 힘쓰신 적이 있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힘들다 하시고 애를 쓰시면서 하셨나요? 무리를 바다 위를 걸으실 때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겨우 걸으셨나요? 죽은 나사를 살리실 때 힘쓰고 애를 쓰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담담하게 평온하게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다 한 것이에요. 바로 인류의 운명이 걸린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과 생명이 결정되는 이 중차대한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애를 쏟아붓고 모든 일에서 얼마나 힘과 애를 쓰셨는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아마 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땀이 이렇게 이마에 배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해보신 적이 여러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진액을 다 쏟아붓는 자신의 모든 애와 힘을 전부 쏟아붓는 그러한 기도,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승부수는 기도였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시죠.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 담담하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는 결정이 난 겁니다.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이미 확보하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갈보리 언덕에서는 이미 허락된, 이미 결정된 승리를 거두어 드렸을 뿐이죠. 갈보리 언덕에서는. 네 번째, 기도로 승부했던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좀 선명한 그러한 실례를 세 개를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약탈하며 이렇게 호전적으로 많은 침략들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첫 전쟁을 벌여왔어요.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젊은이들 데리고 나가서 르비딤 평지에 가서 이 평지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을 대동했어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됐을까요?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젊은이 들고 칼싸움 잘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을까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조금 도움이 됐을 뿐, 결정지은 것은 르비딤 평지 전쟁의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젊은이 잘 싸워서 이겼을까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에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워주십시오. 이기게 하시옵소서. 백성들이 이기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밑에서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다고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구해가지고 모세 그 위에 앉히고 둘이 손을 잡고 다 이기기까지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이기게 되었던,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그냥 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성경 그대로 출애굽기 보세요. 채찍에 맞으며 노예 생활하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제대로 칼이나 있었겠어요?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이나 칼 쓰는 방법이나 알았겠어요? 완전히 핫바지들이지. 그들이 무슨 군사 전략이, 전쟁의 전략이라도 있었겠어요? 허겁지겁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개 재앙을 내리시고 그냥 불러내셨을 때 허겁지겁 그냥 따라 나온 그런 오합지졸이 불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호전적이고 훈련이 잘 돼 있는, 참 좋은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이 아말렉 족속과 함께 싸웠을 때 결코 그들은 인간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기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알았던 겁니다. 왜 기도가 승부수일까요? 왜 기도가 승부수일까요? 나의 싸움에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기 때문에 기도가 승부수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네가 모욕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이 기도의 선포에 이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미 끝난 겁니다.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든 순간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모세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 싸움은 너희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자신 살아계신 한 분인 하나님, 그분의 싸움으로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싸움으로 만들 때, 하나님을 우리의 싸움에 개입시키도록 할 때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승패를 결정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의 지역에 사는 레위지파의 엘가나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라는. 브닌나는 아기를 낳는데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를 사랑해요. 브닌나의 마음에, 눈에, 질투에 불이 붙었겠죠. 그래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자식도 못 낳는 거라고. 한나가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브닌나와 싸우는데 어디서 승패를 결정해요? 한나의 지혜로움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요. 누가 이겼을까요? 한나가 이겼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어요.
사도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매질을 해요. 감옥에 가둬요. 그런 세상의 권력들이요, 빌라도와 로마의 군대와 성전 경비대와 참 대제사장들과 그들 추종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 그들은 칼이 있습니다. 세속 권력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할 때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승부를 결정했을까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초대교회가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이어주는 그들이 되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제자들이 패배한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죠. 그리고 베드로, 그가 장담했었죠.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데요, 결국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 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면 난 그를 모른다고. 저주를 받은지언정 난 그를 모른다고. 왜 베드로가 패배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장담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전부 도망치고 패배했을까요? 무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무기도 물론 없었지만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숫자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숫자도 모자랐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44절에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패배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40절에 보면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오늘날도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때문입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일까요? 베드로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22장 31절에 보면, 22장 같은 장 31절입니다. 조금 앞에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죠. 본 이름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지금 전쟁을 이미 선포했어요.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추락할 것이라고, 너는 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기에 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회복되면 너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추락할 것이지만, 내가 떨어질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넌 회복될 것이라고요. 형제들을 회복된 후에는 굳게 하라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지만은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위기가 닥칠 때,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너무나 많은 그런 신자들은 그것이 영적 전쟁인지도 몰라요. 현장에서 위기가 닥칩니다. 르비딤 평지에서 아말렉 족속이 덮쳐왔어요. 거기서 버둥버둥 싸우다가 패배하고 마는, 영적 전쟁인 줄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영적 전쟁인 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절박한 시간에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기도로 승부하려고 하지 않고 현장에서 칼로 이기려고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대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승패를 가름하려고 그렇게 애들을 많이 써요. 애를 쓰고 힘들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왜 그렇게 열매가 없는지,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패배를 밥 먹듯 사는지, 왜 그럴까요? 전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승패 결정된 게 아니어서 그래요.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영적 전쟁만큼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의 단에서 설교의 승패를 결정하려고 해요. 천만에요. 인간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천만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는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숙제입니다. 하루하루를, 첫 번째 숙제입니다.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패배 연속인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하루씩 살자고요. 하루씩 살자고.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바로 앞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루하루 사시는데 여러분들 패배 연속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기쁘게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맛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고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의 삶의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중대한 위기에 빠져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가정의 위기에 처하신 분 계세요? 현장에서 싸우지 마세요. 가정에서 자녀와 싸우지 마세요.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거기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우린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구석에 개입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믿는 자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패배시켜서 그냥 그들에게 굴복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욕망에 매여서 살게 하려고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녀에게 중대한 위기에 빠진, 자녀 위기가 있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결정을 치러야 되는 그 영적 싸움에, 그 싸움에서 현장에서 싸울 건지
그래서 이리저리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도움의 손길이 혹시 어디에 있을지 학교로 병원으로 자매야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돈으로 해보려고 힘으로 해보려고 지혜로 꾀로 해보려고 하고 우리는 현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현장에 가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싸워야죠. 칼을 들고 싸워야죠. 나가서 복음 전파해야죠.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파해야죠. 가서 싸워야죠. 하지만 승패는 기도에서 결정되니까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에서 승부를 결정지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애를 쓰고 힘을 쓰고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방울이 뚝뚝 빗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나의 모든 애를 다 쏟아붓는 진행을 쏟아붓는 기도로 거기에서 승부를 결정지으면 거기서 승부를 결정짓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이미 결정된 승부를 거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에요. 기도의 본이에요. 교회 문제가 생긴가요? 교회가 중대한 위기에 빠져 있나요? 많은 그런 교회들이 서로 상처 주며 치고받고 싸우면서 여러 부서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되면서 여러분들 거기서 아무리 거기서 치열하게 싸워도 승패는 거기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상처만 주고 힘들고 하나님의 일만 무너질 뿐이에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기로 선택하세요. 기도로 승부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거기서 할 때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이 위기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야죠. 하지만 승패는 거기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알았습니다. 한나가 했던 것처럼요. 초대교회는 알았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 싸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기도라는 승부수, 그것으로 모든 싸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기도를 또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장에 나가서는 또 아둥바둥 현장에서 승패를 결정지으려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드렸지만은 또 내일이면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 가정의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는 또 현장에서 싸우며 현장에서 피 튀기며 상처 주고 상처 입히며 사후에 몰두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을 승패를 가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사랑으로 용서로 넉넉하게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 승리를 거둬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 줄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조국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 줄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기도로 승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